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형을 언도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변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자주 선택하는 이렇게 주제는 무엇이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박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제대로 됐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그런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발언 어느 정도 맞아요. 이것은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무엇이 양심으로 인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이 양심이라는 이것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설령 양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양심이 온전하지 못하고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 물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가? 그 상황에 의해서 작동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옳은 선과 악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이것이 분명히 선한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죄를 범한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양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사건,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됐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유죄로 만들고 사형에 처하게 이렇게 재판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재판 어디를 보더라도 바르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형을 십자가형을 받기까지 몇 번의 재판을 치르는 건가?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 총 6번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의 앞에 쓰게 되고 대제사장 앞에 쓰게 되고 다시 공의 앞에 쓰게 된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 가지고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 역시 마찬가지로 그로 유죄를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다시금 빌라도로 보내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고 이 재판을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를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들의 왜곡된 진실로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심판하고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빌라도는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싫었어요. 처음 재판을 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을 그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 일과 사건 아무런 연루를 갖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들었던 순간, 갈릴리에서 왔으면은 이 사람은 내 관할 구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라라고 하면서 헤롯에게 보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까지는 빌라도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이 돼서, 그래, 내가 이 재판을 괜히 관여하지 말고 나는 여기서부터 손을 떼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자기한테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기한테 오다 보니까는 이런 가운데 그나마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판단을 했던 것이었죠. 본인이 생각했던 것, 옳은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하니까는 그냥 죄인처럼 대하자. 죄인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죄인처럼 대해가지고 매질을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놔주겠지. 사람들이 분이 풀려가지고 이런 가운데 옳은 선택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때릴 때 과연 어떻게 때렸을까요? 로마 형벌에는 세 가지 이렇게 처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처벌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손바닥 맞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죄를 범했는데 이거 크게 처형할 만한 처벌할 만한 죄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하나의 경고식으로 그냥 가볍게 때리고 만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형벌 때리는 방법은 이보다는 좀 더 강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훈육을 받았을 때 종아리 맞는 수준, 좀 수준 있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가장 가혹한 이렇게 매질을 맞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매질을 맞게 되는 것인가? 세 번째 단계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형벌로 따지자면 거의 곤장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곤장 맞는 것 그냥 엉덩이 몇 대 맞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곤장을 맞을 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워낙 강도가 세다 보니까는 그 혈관이 다 터지면서 뇌 쪽으로 이렇게 피가 흐르면서 비록 맞고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매질을 맞지 않고 이 세 번째 단계는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채찍질을 하였던 겁니다. 채찍 끝에 쇠 조각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 채찍질을 한번 할 때마다 살점이 같이 뜯겨 나오는 아주 가혹한 이렇게 매질을 맞게 되는 것이었죠. 이런 세 번째 단계의 때림을 받는 사람, 형벌을 받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사형을 선고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단계의 채찍질을 받게 됩니다. 이 채찍질을 받은 사람,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가지고 설령 그 채찍질을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형에 박혀서 죽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나도 이 채찍질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사람들은 대다수 죽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채찍질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맞게 되는 것이었죠. 빌라도가 생각했던 이 정도 가혹 행위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놔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놓아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 정말로 죄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놔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놔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놔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놔주기 위해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또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다가갔을 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정말로 중범죄자들, 사형에 처할 만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물어봤던 것, 누구를 놔줄까?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를 놔줄까? 아니면은 바라바라는 사람을 놔줄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말했던 것 같아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로마 법을 어긴 사람이고 그다음에 유대인 법마저도 어겨가지고 이 사람은 마땅하게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는 것인가?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밀란을 일으키려던 사람이었고 그런 다음에 그는 살인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까지 죽였던 아주 흉악범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사형을 받아도 타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을 세우면서 내가 바라바를 살려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살려줄까?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최소한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래도 이성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정말로 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사람하고 예수님과 단순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만약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는 건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문자 그대로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게 된 겁니다. 원래는 바라바를 처형할 준비를 하였고 원래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라바와 예수님과 이렇게 딱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줌으로 인해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것이었죠. 만약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문자적으로 바라바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본인이 사형 선고받고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이것을 근데 보시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또 여기 있는데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알지는 못해요. 성경에 바라바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없는데 근데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밀란을 일으킨 것을 봤을 때 그가 아마도 열심당 그러니까는 뭐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좀 극단적인 이렇게 방향을 취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무엇일까? 그 이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바들을 대신해서 죽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던 겁니다. 죄를 범한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의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아니다, 내가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정말로 이런 죄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사람들이면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면 안 된다.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바라바라는 이름에 대해서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누가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초대 신학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오리건이라는 사람이 이 바라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바라바의 이름, 완전한 이름을 딱 말을 했을 때 앞에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본 겁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사람의 아들,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정말로 진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육신대로 사람의 아들답게 살기를 선택을 한 것이고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죄악된 사람을 선택한 것이고 죄악된 사람을 선택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권이 주어진다.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죄에 물든 사람들의 선택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 그래도
빌라도는 최소한 양심대로 행한 것이 아닌가?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빌라도는 최소한 바른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옳은 선택은 하진 않았어요. 끝내는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요구에 들어줬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선택, 어떻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의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기준, 양심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흔들리기 마련인 겁니다. 어떤 것에 흔들릴 것인가?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참 슬프지 않나요? 최소한 본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어디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끝내 그들의 소리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죄인의 소리가 이겨가지고 그 양심마저도 버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그치는데 이러한 가운데 누구나 다 그 군중에 의해서 기가 죽고 그 군중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그 전에도 다른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는 있었어요. 그 전에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가 들을 수 있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재판하는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세요. 손을 떼세요. 옳은 선택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본인의 아내로부터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의 말을 들었죠. 아내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분들 아내의 말 들으세요. 주로 맞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어서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최소한 매 사도신경마다 그가 예수님을 못 박힌 주범으로 몰리지 않을 수를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군중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본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물어봤을 때 당신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대인이 왕이 맞습니까? 당신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을 때 내 나라는 이 나라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죄목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끝내 빌라도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도 이미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을 했습니다. 마음속에도 이미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가 이거 잘못된 것이다, 지금 예수님 무죄다, 놓아줘야 된다라고 본인도조차도 알았던 겁니다.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말, 죄악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본인이 옳은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종종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 이미 물든 사람으로서는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양심대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언제금 다시금 살아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참된 선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정말로 우리가 얼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느 정도 성령님을 통해서 옳은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을 겪게 되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고 멸망의 길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의 죽음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했던 겁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나마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지, 여전히 우리가 칭함을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더 이상 세상의 목소리에 듣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온 이후로는 우리 혼자로서는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옳은 길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공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의인을 부름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